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7장 찬송입니다.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고난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은 블레셋이 그렇게 강성하지 못한 때여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흉년은 간데 없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삭 토스트를 사 먹으면 포장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100배나 더 돈을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 이 100배라는 것은 아마 그 직전 해보다 더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그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도 최선인 것입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부 이 블레셋 지경은 주로 지중해 연안과 접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동쪽으로 쭉 가면 큰 네게브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끔 이 선교 단체들 가운데 보면 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 우물 파주기 사업을 하는 곳이 지금도 여럿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는 것은 아주 이 그 지방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리고 이삭도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거지요.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는 텃세를 부려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삭을 쫓아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텃세를 부립니다. 사실은 이삭은 그 땅에서는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즘처럼 땅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그네가 와서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고, 이삭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한동안 이제 거류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지요. 그들의 텃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제 그랄 골짜기, 그랄에 살다가 그랄 골짜기로 몰린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권한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껏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더니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저가 파지도 않았으면서 아마도 자기 땅에서 난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때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이제 당하고, 그리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팠습니다. 자기가 물 권한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물이라 그렇게 말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아마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 하노? 이럴 때는 경상도 말이 제일 좋아요. 세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 하노?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군말 없이 그것을 넘겨줍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 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두 번째도 이 사람들이 와서 찝쩍거립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양보를 하란 말이냐, 두 번씩이나 와이카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역시 또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파서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시비를 걸어오거나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한 거죠. 광야는 땅을 판다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맥이 있는 곳에 물을 파야 되는데, 그 수목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지금 성경에는 그냥 팔 때마다 우물을 발견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수도 없이 많은 우물을 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곳에 우물을 파는 수고를 이삭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들이 자기 것이라 말하며 내쫓습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양보해 주는 거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온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해버리고 맙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우물을 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도 우물을 넣고 세 번째도 우물을 넣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의 경우가 딱 저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할 말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말로 누군가에게 지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말로 싸울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저항하고 또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일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그랄왕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의 제의를 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어느 한쪽은 피를 흘리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다툼, 갈등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꼭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품어주는 것이고 양보해 주는 것이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도 온유하게 사람을 대해 줄 것을,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양보해 줄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죄다.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안 치는 거지,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락바락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죄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삭처럼 양보해주고 한 발짝 물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삭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넓은 마음으로 온유하게 사람을 품어주며 우리가 어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오기 있을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삭이 보여주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품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싸워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께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여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원리로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혹은 불신자들이 그러듯이 이곳저곳 우리가 마땅히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원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었으나 온유하게 양보해주고 물러나고 새로운 길을 찾고 주님,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르호봇,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상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겹고 어려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참으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언제 이 상황이 진정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영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와중에서 힘겨워하는 많은 자영업자들 또 그 외에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늘 수고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도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목장 모임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에 12월 30일 이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들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그리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해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 그런 일도 당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도 처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늘 온유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손잡이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픔은 거두어 가시고 기쁨은 충만하게 하시고 한숨은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선교지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속히 핍박의 손길이 사라져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